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든 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라면서도 나의 생각, 우리의 목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도하면서도 부질없이 낙심하게 되는 우리를 도우소서. 헛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목청을 높이면서도 부질없이 낙심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헛된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이야기, 응답의 이야기를 채워나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게으르고 나약한 모습으로 지낸 것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고마비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요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 행복한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오니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와 새로운 성전의 착공과 준공, 그리고 입당과 헌당에 이르기까지의 건축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인 4색 40일 챌린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캠페인이 되도록 도우시고 모두 다 은혜 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회 학교 학생들과 자녀손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에 간 형제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으로 혹은 원치 않는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영육간에 회복되어 걷고 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감화 감동받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의 수고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이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해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고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그 믿음,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믿음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아버지께서 그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생업의 현장을 통해 더욱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선한 뜻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생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생업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 그 물질을 통해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시며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들여진 물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흘러갈 때 넉넉히 흘러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구약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감염의 확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요.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 관계에 소원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할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전화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줌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인원을 쪼개기도 합니다. 또는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이렇게 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가 이유를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고 폭력이나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했는가? 그가 밝힌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관계의 소원함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몇 년 동안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유학을 하면서 하고 싶은 사업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떠올라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또 몇 년간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10년이 넘어가도록 거의 만나지를 못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결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관계도 이처럼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만큼 소원해지고 심하면 이처럼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관계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소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고 복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1대1로 찾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장 좋은 통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점점 소홀히 여겨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멀어지죠. 소원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진단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가 위협받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거나 우리의 기도가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욱 살아있고 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찾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1대1로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 찾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복되게 살까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복된 삶에 이르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복을 덧입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덧입혀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큰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면요, 바빠요. 다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마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더 큰 울림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의 이 외침은 그래서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바쁘다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장례식이 생기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일단 먼저 장례식을 치르죠. 그것은 그만큼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아직도 다른 일보다 덜 중요하고 다른 일보다 다른 것보다 덜 절박해서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기도하리라 정해야 합니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정하지 않으면 하다 말다 하다가 결국 그 기도가 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것이 즉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복된 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앞장인 3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당시 왕인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궁 안에 있는 감옥, 곧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런 역적이 또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시드기야를 볼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임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절망과 포기하려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에도 네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시위대들, 즉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은 계속 땅만 본다고요. 우리의 눈은 계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에서 오는 그런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계산,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바꾸는 힘이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일수록, 아니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버려요. 인간적인 판단에 사로잡혀버려요. 인간적인 계산에 결국 갇혀버리고 말아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복된 도구임을 잊지 말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며 기도의 줄을 놓치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는 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함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거라고 오늘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경험, 지식, 인간적인 계산으로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하더라도 12척의 배로 보시는 저 엄청난 적의 함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고 외쳐도 그것은 무모한 망상이요, 이 싸움에서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고 패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순신을 제외한 모든 장수, 모든 병사,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수적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산술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바다와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순신,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지를 꿰뚫어 볼 줄 알았던 이순신.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적의 함대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찾았던 이순신. 마침내 그는 이 명량해전에서 우연이 아닌, 어쩌다가 아닌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이순신을 믿고 이순신을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들, 이순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요행 또는 우연을 바라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직접 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자칫 우리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기 쉬운 이 시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꽃을 피웁시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는 11월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이곳 본당에서 다시 재개합니다. 물론 못 오는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합시다.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환경 속에 우리의 기도가 식어가고 또 끊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고 위험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불꽃을 피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도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중요함을 알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기도하리라 정하며 다시금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기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기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갖가지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로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를 도우셔서, 성령이여 저희에게 기도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0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지금 4인 4색 40일 챌린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참가 안 하신 분들 늦게라도 꼭 참가하셔서 은혜와 변화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대변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또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신 접종 받은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우리 조경혜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말씀 묵상에 힘쓰는 성도님들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 교회 서호교회의 개척에 관한 그 개척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성결신문에 게재됐던 우리 교회의 개척 일화를 우리 교회 이야기, 그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이야기에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토지를 매각하면서 좀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그 대금, 교회 토지 대금의 잔금이 24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금 24억 7,500만 원이 지난 금요일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발의 이승희 회장이 기부금 10억 하기로 한 것 중에 그 잔금 지급일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5억 원 또한 금요일에 같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혜 전도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사건 사고 없이 잘 마쳐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을 담당할 명가 토건을 비롯해서 토목과 건축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공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 자재비의 폭등 또는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 없이 잘 건축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람도 서호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권면하고 더 하나 되어 오히려 더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호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기도의 불꽃을 피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